페이지 토마스 후커와 은혜 언약. 자, 토마스 후커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은혜 언약은 내면적 찬양과 외면적 찬양을 가진 일종의 이중 언약이라는 것을 얘기해서 이중 언약. 사실 뭐 내면적 차원, 외면적 차원은 토마스 후커가 쓰는 말이고 이게 어떤 뭐 신학의 어떤 정규 용어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토마스 후커가 이제 이런 말을 썼다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함이에요. 자, 내면적 언약은 영적이고 개인적인 언약으로서 하나님과 택자들 사이에 맺어진 보이지 않는 언약이다. 이 관계는 깨질 수 없죠. 개인적이고 영적인 언약이니 당연히 깨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후자, 즉 외면적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 사이에 가시적이고 공적으로 맺어진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 언약을, 근데 사실은 은혜 언약을 꼭 이렇게 나누는 것도 나는 사실 별로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은혜 언약,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 은사, 하나님의 전적 주권적 하나님의 행위의 묘사거든요. 은혜란 말 자체가. 근데 그거를 내면적이다, 외면적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는 이게 사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이 책의 뭐 내용에 일단은 뭐 충실해야 되니까 그건 우리가 뭐 나중에 이제 저자한테 혹시라도 저자가 문제가 아니지. 토마스 후커가 뭐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뭐. 자, 그래서 외면적 차원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 사이에 가시적이고 공적으로 맺어진 언약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외면적 언약. 오늘 우리 신학교의 관점에서 외면적 언약이라면 그냥 어떤 그 사람을 가시적인 교회 회원으로, 전 교인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 또 그를 그냥 그가 어떤 세례를, 공적 세례를 받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외면적 언약이라는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외면적 언약은 구성원들에게 귀로 들을 수 있는 신앙 고백과 눈으로 들어가게 하는 언약적 순종을 요구한다. 자, 이게 이제 외면적 언약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설프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외면적 언약이라도 공적 신앙 고백, 즉 예를 들면 처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나는 우상을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온전히 복음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언약적 순종을 요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외면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불성실하다, 외면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볍게 볼 만한 것은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뭐 내면적 언약만 있어도 안 되죠. 외면적 언약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 가시적인 교회에서 가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내면적 언약을 가지고 가시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비록 사실 이것이 물론 좀 상대적이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외면 언약의 구성은 모두가 보이지 않는 내면 언약의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걸 뭐 이제 우리가 현대 조직신학 개념으로는 그냥 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간단하게 사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후커는 이렇게 이제 계속 나가면은 이게 언약도 이렇게 이제 두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그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뭐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의 개념이 있죠. 우리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은 권위로 여기지, 구약은 옛 언약이니까 조금 신약보다는 권위가 떨어지고 아니면은 뭐 더 낮고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자, 복음 시대에 언약과 율법 시대 언약이 서로 어떤 관계인가를 묻는 질문에 후커가 뭐라고 대답해요? 본질에 있어서는 두 언약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구약, 신약이란 말 자체가 그 두 언약의 어떤 비교
비교했을 때 어떤 하나가 떨어지거나 더 나은 게 아니라 동일하다. 즉 동일한 능력. 어떤 능력? 언약의 능력이 언약의 능력. 우리는 구약 성경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언약의 약속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나 각각의 환경에 따른 외면적 의식에서 드러나는 차이점들이 분명히 어때요? 존재한다. 외면적 환경에 따른. 우선 뭐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약. 구약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한정된 그 지역, 그다음에 그 민족, 오직 그런 제한된 영역이지만 신약은 어때요? 이제는 신약은 모든 예수님 말씀하시처럼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죠. 그러니까 벌써 새 언약은 민족, 영토, 지리, 뭐 이런 환경 이런 거에 있어서 옛 언약보다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자, 그래서 이 경우 이러한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록 어떤 본질에 있어서 언약 서로 동일하다. 그러면 그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 언약은 어때요? 하여튼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 언약의 통일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복잡한 이런 말보단 그냥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통일점, 일치점, 그다음에 본질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실 옛 언약의 모든 의식은 어때요? 다 사실 폐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소나 양을 잡는 제단도 필요 없고 구약의 모든 그러니까 율법의 모형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싹 철폐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과 오늘 신약의 오늘 우리를 너무 지나치게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참 주의할 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 그런 게 있고 그것이 꼭 우리 신약의 이스라엘 우리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그것이 적용된다고 말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구분하는 게 이제 우리가 성경 신학을 아주 잘 공부해야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 신약은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선민이지만 육적으로는 선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육신적 자체가 뭐예요? 선민이에요. 선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선민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정말 선민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건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을 흉내내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흉내내는 게 굉장히 그게 피해가 커요. 교회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 그 미친 놈들 있잖아요. 뭐 유월절. 그다음에 구약의 절기를 지금 끌어다가 예를 들면 뭐 일천번제가 신약 교회에 왜 필요가 있습니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아니 일천번제가 지금 우리 신약 교회 성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아무 관계가. 그것도 뭐 제대로나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1,000번씩 헌금 내는 거 그거 다 1,000번제라 그러죠. 사실은 솔로몬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제단에 바친 거란 말이에요. 그게 1,000번제라고 그게. 근데 그걸 또 신약은 할부 몇 개월 1,000개월 할부하잖아. 할부. 솔로몬은 일시불로 했는데 신약에 있는 또 교회는 할부 기간이 무려 1,000개월이에요. 1,000개월. 3년 거의 뭐. 그러니까 왜 이제 그런 게 이제 교회에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어떤 부분은 일치시키면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6월절 지킬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초막절, 장막절 우리가 그거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왜 일천번제를 하면서 왜 그건 안 해? 그러면은 왜 일천번제를 하면서 왜 저 구약의 초막절이나 왜 이런 건 안 하냐 말. 6월절은 그것도 해야지. 그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월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목사들 때문에 이게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무식한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 어떤 성경신학, 조릭신학 어떤 이런 거에 다 감안을 하고서 성경을 읽고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약의 교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느냐는 것을 그걸 제대로 알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구약에 있는 걸 끌어내다가 그걸 그냥 합리화시키고 적용화시켜 버리니까 어때요? 가장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절대 신약으로 끌어들이면 안 되는 것들을 잘 구분해야 돼요. 절대로 신약으로 끌어들이면 안 되는 것들. 우리는 선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우린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토적 이스라엘, 영토적 개념의 어떤 육신적 개념의 그 선민 사상은 신약교회에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도 이거 뭐 우리 신약에서 할례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언약의 변화, 언약의 통일성, 언약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올바로 분별해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 교회가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일치된 그런 관계 속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좀 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좀 봅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은 일종의 육적 언약으로 규정한 제세례파의 견해를 논박하며 후커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확실히 복음 언약이다. 복음 언약이다. 그럼 왜 복음 언약이냐? 왜 복음 언약이냐? 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3장이나 로마서 3장, 4장, 갈라디아 3장 이러한 그 성경 신약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여하신 그 자체가 뭐예요? 결국 약속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브라함을 그냥 이스라엘의 족장으로만 세운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족장으로만 세웠다면 육적 언약이 맞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신약과의 더 이상 연계성도 없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나올 일도 없고 그런 걸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다면 그냥 진짜 육적 언약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뭡니까? 분명히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아무 의로운 게 없을 때 하나님 그를 의롭다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가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장차 올 약속의 구원자 그 구원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믿음을 그는 주장했어요. 자, 우리는 자 209페이지 그렇다면은 후커에 따르면 양자 사이의 역사적 청양과 경륜적 방식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봅니다. 첫째, 언약의 인증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의 할례와 새 언약의 세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할례는 잘라내는 거예요, 그죠? 할례는 잘라내는 것이지만 세례는 뭐예요? 씻어내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생후 8일에 그러나 세례는 뭐예요? 남녀 모두에게 행하는 거예요. 이 할례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식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성육신에 보증된 것이라면 할례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뭡니까? 할례의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그 의미.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서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어떻게 구분해요? 할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로 구분하잖아.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 하거든. 나치가 유대인을 잡을 때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얼굴로 분별을 못하면.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러면은 아니 벌써 나라가 벌써 없어진 지 벌써 2000년이 되는 시점에 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때까지 왜 할례를 왜 했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때요?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 자신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 가장 큰 욕이 뭐예요? 이 할례 받지 못한 놈아, 이 할례 받지 못한 놈아. 제일 큰 욕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근데 영적으로 결국 뭐 이거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보증된 것이다. 자,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제의에 보증된다. 이게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두 번째, 언약의 외면적인 모형에 있어서 아브라함 언약과 새 언약은 차이를 보인다 이거죠. 외면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민족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하나의 민족과 가나안 땅.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성경 창세기 보면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그 땅에 그 땅 자체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분명히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땅 넘어 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신약 관점에 얘기하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외면적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만을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약속한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선민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한 땅이고 후자는 뭐예요? 천국이다. 천국. 그러니까 새 언약은 언약의 모형에 있어서 새 언약 관점으로는 뭐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에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천국을 가리키는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사실 구약시대 사람이고 구약시대 족장이면서도 그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소망했느냐? 아주 저 멀리 있는 아주 희미하지만 그 희미한 곳 속에서 그 작은 불빛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아주 희미하게 본 거예요. 그러나 그 희미하게 봤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한 확신과 확증을 그들은 얻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이 왜 끝까지 언약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울러 언약의 외형적인 모형은 구속사 전개 과정에 반드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외형적인 모양. 왜냐하면 사실 유대인들이 보면은 순수하지가 못했죠.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막 이방 민족들에게 막 침략을 당하고 이방 민족과 막 혼혈이 되고 막 이런 뭔가 막 그냥 이 뭐라 그럴까 어떤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유대인 했을 때 과연 순수 유대인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이거 순수 유대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의 그 피를 그대로 정말 더럽히지 않은 순수 유대인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 가짜 유대인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가짜 유대인. 이방인의 피가 섞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외부적 그런 역사적 상황에 이런 어때요? 변화 의도적이든 않든 간에 변화의 영향을 받고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새 언약은 어때? 이건 새 언약에서는 뭐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님께서 확 관계를 그 장벽을 확 무너뜨리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네가 유대인이 아니냐, 네가 순수 혈통이냐 아니냐, 너는 이방인이니까 선민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완전히 철폐가 된 거예요. 철폐가. 그러니까 이 외면적 모형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새 언약은 지금 우리가 이 두 번째 살펴보지만은 굉장히 어때요? 본질적으로 이게 차이가 커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처음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느냐? 바울 자신이 이러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를 몰랐던 거예요. 그는 오직 옛 언약에만 사로잡혀서 옛 언약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느닷없이 나사렛 예수 뭐 이런 어느 날 이런 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를 추종하는 그 뭐 그리스도인 하면은 바울이 생각하기엔 이거 완전히 이건 아주 자기 민족을 모독하는 거고 여호와를 모독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왜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잡아 죽이려 그 그리스도인들을 왜 잡으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이 관점, 이 본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커요. 나중에야 이제 바울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도 있지만 또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 즉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정말 바라봤던 그 진정한 소망, 구원, 이게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는구나라는 그 확신과 확증을 어때요? 바울이 받았던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성례의 유해성. 두 언약 사이의 차별성이 발견된다. 특히 새 언약의 성례는 옛 언약의 그것보다 명확성과 범위 그리고 생동감에 있어서 탁월하다. 그렇죠. 이 새 언약은 사실 옛 언약에 비하면 굉장히 어때요? 막 더 훨씬 더 광범위하고 생명력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역을 더 분명히 드러나지만 옛 언약은 어때? 한계가 많아. 한계. 그러니까 옛 언약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게 뭐야? 사실 옛 언약의 별명이 율법주의예요. 옛 언약의 별명이 율법주의라니까. 그러나 새 언약은 율법주의라는 별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비하면 더 뭐예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드러내를 통해서 어때요? 이 새 언약은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아주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막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막 쏟아지는 그런 관점이지만 옛 언약은 말 그대로 그림자. 여기 나와 있죠. 그림자. 옛 언약은 새 언약에 비하면 확실히 그 빛의 상황에서 볼 때는 아주 좀 약간 흐린 어두운 부분이 좀 이제 보인다 이렇게. 또한 아브라함의 때보다 새 언약 시대 성례의 규모는 더욱 광범위해지고 결국 구속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넓게 확장되어 왔다고 증거한다. 그렇죠. 확장되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지금도 확장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자체가 뭐야? 새 언약이 확장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확장이 되어야 주님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땅 끝까지 확장이 돼. 그다음에 옛 언약은 낡고 쇠퇴하는 반에 새 언약은 신선하고 아주 이 새 언약은 이제 말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게 해줘요. 그래서 후커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아브라함 언약과 새 언약 사이는 비록 종류에 있어서는 동일한 영적인 유효성을 가지나 정도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정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비록 종류에 있어서는 동일해요. 그러나 이 정도, 이 디그리, 이 범위, 이 범위에 있어서는 막 정말 겨자씨가 어때요? 구약의 언약은 겨자씨라 그러면 신약은 그 겨자씨가 확 커버려 갖고 그 겨자씨 밑에 뭐예요? 사람들이 그늘이 져서 거기서 쉬고 놀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놀라운 거죠, 놀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이나 신약 초기 유대인들이 우리 이제 모세 언약 들어갑니다. 자 모세요. 후코에 따르면 모세 언약에는 행위 언약의 원리와 은혜 언약의 원리가 서로 혼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행위 언약과 모세 언약
자, 우선 모세는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수여받은 아주 대표적인, 그러니까 율법하면 모세가 떠오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 모세 언약의 본질이 은혜 언약에 속한 것으로 후권은 이제 설명한다 그러죠. 사실은 이제 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 이제 사실은 애굽에서 이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에게 이제 언약을 갱신하죠. 그들이 이제 광야에 나오고 그 광야에서 이제 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근데 사실 모세는 우리가 이제 레위기나 레위기 또 신명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율법을 수여받아요. 율법을. 근데 그 율법의 표면적 외적 그 모형을 보면은 거기는 전형적인 행위 언약, 제사를 드려야 되고 뭘 바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고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뭐 많은 걸 그 언약에서 지금 요구해요. 그러나 그 실제로 그러면 그 주어진 언약이 그 실제 영적 속성이 그러면 뭐냐? 영적 속성은 사실 은혜 언약이 거기 다 있죠. 우리는 이스라엘 제사법이 우리는 거기에 정말 굉장히 많은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 우리는 알아요. 거기에는 정말 아주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 모세에게 분명히 내가 지시한 대로 만들고 지시한 대로.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뭐 성전의 기구나 제사장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시한 대로 딱 만들어야 됐어요. 그 이유는 뭘까? 결국 복음의 주인이 누구냐? 언약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 그래서 우선 십계명의 서원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순종하지 말라 이런 어떤 굉장히 어떤 엄격한 명령적 그 말씀을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계명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를 표적으로 해서 하나님 그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의도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이유 뭐겠습니까? 그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족속들은 어때요? 가나안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냐? 왜 그럽니까?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그 가나안의 땅의 죄가 이제 관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난 거예요. 이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가나안의 죄가 이제는 내 인내에 딱 경계선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정말 혹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토양과 좋은 환경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어때요? 아주 더럽고 지저분해. 신명기에 그래서 그 자세한 율법 조항을 보면은 그러한 죄들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에서 너희가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미리 하나님이 계명을 줘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면은 바로 그 가나안에서 그러한 죄들의 영향을 차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결국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의 관점에서 보면 몽학 선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알겠지만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제대로 율법에 순종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율법을 파괴했고 율법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왔다가 예수님 이후에 또 주 70년은 완전히 그나마 있던 형체도 다 풍기박산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율법을 순종했냐? 절대 순종을 못했어요. 예수님의 이제
그러한 와중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랬어야 돼. 이랬으면 좋았지.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율법에 불순종하고 해볼 짓 안 해볼 짓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깨달아야지. 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애초부터 이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기보단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 결국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자기 의가 아니죠. 율법의 의가 아니라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을 의지했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누구? 예수님이거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때요? 못 알아봤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유대인들이 어때요?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여전히 충만한 상태예요. 충만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면 자랑하려고 그랬어. 자랑하려고 사실은. 메시아가 오면 자랑하려고 그랬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 복음 하나하나가 자기들이 그동안 자신감에 차 있던 그 자기 의라고 하는 걸 자꾸 깨트리니까 굉장히 어때요? 예수님이 눈에 이게 가시야. 우리는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자랑스럽게 좀 드러내고 싶은데 자칭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나사렛 예수, 어디서 목수로 일하다 굴러 먹은 어디 촌구석에, 저 어디 지방 촌구석에서 왔던.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이 사실 어때요? 굉장히 이게 눈에 이게 참 아주 정말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사실은 몽학 선생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독려하시는 그런 그 어떤 선생인데, 몰아세우는 그런 무서운 잔인한 아주 흉폭한 그런 몰입꾼인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의로 여전히 메시아를 자신들이 떳떳하고 영광스럽게 맞이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죠. 그 소망. 그러니까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트립니까? 그러니까 주 70년에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사실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멋있게 지어놓은 그냥 그 헤롯이 엄청나게 멋있게 거대하게 지어놓은 이제 보여줄 게 없어요. 이제 아무 보여줄 게 없는 나라도 틀어졌지, 성전도 무너졌지. 그런 상태에서 2000년 가까이 떠돌았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 즉 아브라함의 씨들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들의 자기의 율법을 통한 그 의에 대한 그들의 자만심과 자비심을 어때요? 완전히 확 무너뜨린 거예요. 무너뜨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복음은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지금 책에도 나와 있지만 복음적이에요. 복음적. 율법은 사실 복음적. 율법은 사실 정말 제대로만 율법을 활용한다면 우리를 더 이 바른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끌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유대인들은 전혀 어때요? 활용을 못했어요. 근데 사실 영적으로 봐요. 우리가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 연합하듯이 구약의 성도들 역시 구약 홍해를 건너고 구름 아래를 걸으며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심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성찬을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걸 이미 광야에서 저들이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를 통해서 저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뭐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모세도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 왜? 불순종. 모세도 결국은 불순종이에요. 모세도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그만 그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지 율법 자체가 어때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기능은 없어요. 애초부터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는 기능은 전혀 없다고 우리는 사실은 봐야 돼. 결국 이제 루더포드와 후커 모두에게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뿐만 아니라 모세 언약의 기초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낼 수 있다. 자, 후커는 모세 언약이 아담의 행위 언약과도 긴밀한 연속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을 약속하는 장면을 모사하면서 후커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더불어 맺은 행위 언약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증하죠. 재확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담의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19장의 언약. 하나님은 그 주기적으로 이 언약을 갱신해. 예. 우리 선지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상기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종종.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너희와 나 사이에 이런 언약의 관계를 맺은 그런 관계다. 이게 이 언약은 어때? 파기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은 파기될 수가 없다. 언약은 파기하는 쪽이 어때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자꾸 갱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이 언약을 계속 결국은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보증이에요. 확증. 그런데 비해서 이스라엘은 언약을 자꾸 파기해. 언약을 자꾸 파기한다고. 자꾸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하고 자꾸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죄악의 길로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언약에 굉장히 아주 불성실하고 믿을 수 없는 아주 참 그런 참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어때요? 언약은 자꾸 갱신되어지고 지켜지고 하나님의 역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도 역시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위 언약, 아담과의 행위 언약은 단 한 번도 이거 파기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언약이 어때요?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확증되어지는 모습을 구약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후커는 이러한 이 언약을 이렇게 내면 언약, 외면 언약을 구분해서 이것을 모세 언약으로 대입을 한다. 모세 언약으로.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의 갱신된 형태라고 주장한다. 특히 언약의 조건성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행위의 원리가 전면에 부각되어 있는 측면에서 그렇다. 자, 그렇다면 모세 언약은 다음 네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가져요. 이제는 모세의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거기 나와 있죠. 첫째는 아브라함 언약과 비교해 볼 때 모세 언약은 그 외면적 차원을 규모에서 매우 확장되었다. 어떻게요? 개인에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실 단 한 사람의 그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했던 그 언약이 나중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야곱의 12지파 이거 확장되죠. 확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씨고 그 이후부터 점점 그 씨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민족 공동체 자격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일정의 외면적 은혜 언약을 체결했다. 자, 이게 중요한. 아까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유대인이 마치 오늘날 이제 교회다. 우리와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유대인들은 뭐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신적 지배를 받는 신정 정치의 민족 공동체란 말이에요. 유대인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비록 유대인의 그들이 나중에 왕을 요구해서 왕이 세워졌지만 그래도 유대인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사사건건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보내고 책망도 하고 심판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 자체를 어때요? 하나님이 신적 통치를 하는 그런 신성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딱 아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완전히 이게 딱 해지된 거예요. 이제 해지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구약 우리가 뭐 당연히 아는 거지만 유대인들하고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어요.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오직 유대인에게만 딱 그들하고만 언약을 체결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 이제 구약 시대는 너희만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아주 굉장히 특별한 신적 지배를 아주 드러내는 그런 언약을 체결한 거.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거. 사실 뭐 세계 뭐 어느 역사를 봐도 이렇게 어떤 신성한 신적 공동체는 없어요. 없어. 하나님과 이렇게 맺은. 세 번째, 이러한 외면 언약은 언약의 조건들을 강조한다. 언약의 조건. 이 언약의 조건은 뭐예요? 어떤 계명을 너희가 순종하면, 즉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고, 그러나 너희가 계명을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겠다. 이런 조건, 이런 외면적 은혜 언약 체결이 결국은 외면적 조건을 결국 같이 동반하는 거예요. 동반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외면적 은혜와 외면적 조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구약 시대. 네 번째는 외면 언약은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 곧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내면적이고 영원한 은혜 언약 관계심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적 백성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로마서에서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얼마나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바울이 단호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아니다. 오직 뭐야? 아브라함의 씨는 뭐예요? 육의 씨가 아니라 영적인 씨, 영적 우선 아브라함의 영적 조상. 그래서 이런 어떤 외면적 언약은 사실은 영적인 은혜 언약과는 사실은 꼭 이렇게 같이 간다는 보장이 없다. 이 때문에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지금도 우리는 유대인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가 좀 바로 그런 면에서 큰 오류예요. 유대인들을 자꾸 특별하게 이렇게 치켜 세우거나 뭐 유대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유대인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은 이제 유대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으로 또 따로 뭐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세대주의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오류가 크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유대인이나 일본 민족이나 중국 민족이나 우리 한민족이나 다 동일해요. 같은 선상에 같은.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유대인에게 또 다른 어떤 복음의 기회를 주리라.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나는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나는
세대주의의 신학의 근거를 볼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신학생을 자세하게 봐도 세대주의가 지지한 그들이 말하는 그런 그 관점의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 세대주의 신학은 아주 굉장히 오류가 심해요. 그 세대주의는 아주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이 세대주의가 항상 말썽을 많이 피우잖아. 종말론, 특히 종말론에서 아주 그 문제가 커요. 그래서 우리는 외면 언약, 내면 언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의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외면 언약의 범위가 비록 내면 언약보다 훨씬 그러니까 외면 언약의 범위는 내면 언약보다 훨씬 넓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언약의 범위가 마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보장은 아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많은 불순종, 배도, 배교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외면적 언약을 많이 파기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굉장히 많은 시련을 민족적으로 줬죠. 그들은 민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신적 지배를 받는 공동체. 자, 그렇다면 외면 언약이 소위 선택받는 백성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자, 유대 민족의 특권과 관련 후커는 다음 유익들을 안일한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그들은 그의 기업으로 불릴 것이며 하나님은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들을 특별히 아실 것이다. 그는 그들과 더불어 정원하고 그들이 그러한 특권에 부응하는 한 그들을 선민으로 삼아 자신의 소유로 삼고 그들의 유익을 도모하실 것이다. 또한 그들이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은 스스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밤낮으로 또한 매 순간 보호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이러한 그 유대 민족의 특권이 사실 굉장히 커요. 유대 민족의 특권이 굉장히 적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자신들이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걸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엄청난 것을 진짜 이렇게 부여받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을 사실은 너무 모르죠.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하면 이방 민족들을 부러워하고 이방 종교도 부러워하고 이방 신도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참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때요? 무지한 상태로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그 외면 언약의 유익. 물론 이런 외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신약에서 자동적으로 내면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외면 언약이 자동적으로 내면 언약으로 전환된 거라면 굳이 예수님이 복음 전할 필요가 없죠. 전할 필요가 없어. 뭘 전해? 그냥 알아서 다 자동적으로 내면 언약의 백성이 될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그들이 비록 외면 언약을 한 유대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씨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면 언약을 체결하는 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제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좀 무지했고 또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제 영적으로 어떤 영속적인 언약의 어떤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육적인 언약 관계에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저들이 사실은 깨달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외면 언약과 내면 언약의 이러한 적용에 있어서
후커는 굉장히 좀 선명하게 그래도 잘 사실은 드러내줘요. 이러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사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을 배척한 건 아니죠. 우리가 로마서 끝부분에 알겠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원가지 이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복음에서 제외했다고는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분명히 많은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영적 아브라함의 씨가 되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긴 할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너무 미미하고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언약의 관점을 좀 더 선명하게 좀 앞으로도 좀 잘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자, 다음 이제 114로 들어가서 새 언약. 후커는 새 언약의 두 차원, 일방적이고 쌍방적인 성격 모두를 강조했다. 자, 이제는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 자체를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차원을 후커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고 쌍방적인 그 차원으로. 그래서 자, 일방적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방식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뭐 죄인들과 의논해 가면서 우리를 구원을 협의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계획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는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이제 쌍방적이다. 이 쌍방적. 사실은 뭐 이 쌍방적이라는 것을 뭐 좀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마치 어떤 하나님의 은혜 새 언약이 어떤 인간과 주고받는 어떤 구원의 어떤 은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자, 여기 보면은 자, 새 언약의 약속들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죄인을 건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실어 나누는 보트와도 같습니다. 이런 새 언약 자체가 뭐예요? 결국은 죄인을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어 나누는 보트와 같다. 그러니까 구원의 운반 수단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실 뭡니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죠? 우리를 구원한 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가게 하는 것 그 수단은 뭐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어떤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겠는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후코는 뭐라 합니까? 믿음의 조건마저 새 언약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다. 믿음의 조건마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죄인을 건져 예수 그리스도에 실어 나누는 보트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준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사람이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굉장히 좀 미달이 되겠죠. 근데 이것조차도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게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지,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되겠구나. 이게 이제 아니죠.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과 더불어 이 조건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언약의 조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신자가 회심을 하고 거듭나는데 중생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예요? 성령께서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어때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먼저 성령, 믿음은 두 번째 자리. 우리는 믿음이 첫 번째 자리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잠깐 뭐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제 종강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마무리 좀 잘 하고, 그 다음에 이 공부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강의 듣는 것만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잘 좀 조절을 해. 모든 면에서. 예? 공부만 한다는 게 되는 게 아니라고. 자신의 모든 그 상황이나 이런 상태를 좀 잘 조절해야 잘. 내가 보면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공부를 다 시작해도 졸업할 때 보면 뭐 어디게 도망갔는지 안 보여. 3분의 1이 다 떨어져 나가. 3분의 2가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중도 탈락한 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왜 탈락하느냐? 그 탈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 그러나 뭐가 됐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일꾼이라는 그 소명, 그 사명이 없으면 그냥 다 도태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우리 신학교에서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는 생각은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어쩌면 졸업할 때 한 사람만 졸업할 수도 있고 두 사람만 졸업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자기 관리를 잘하란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걸 지금부터 잘하지 못하면 이 다음에 사역자가 돼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잘 균형 잡힌 사람으로 잘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은 전부 다 중도 다 포기해. 안 할 것 같아. 다 해버려. 오래 못 가. 그러니까 하여튼 잘 승리하고 이겨내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의 모든 수업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참 복되게 하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참 교회 일꾼을 양성하는 그러한 참 귀한 신학교로 우리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또 이곳에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며 세워주셔서 참으로 저희 학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하나님 이 세대 구별되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